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미워하는지 아니하면 능히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월드컵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예, 축구를 보면서 한국 축구를 보면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지면은 쓸쓸하고 섭섭하고 이렇죠. 32강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난리가 있는데 오늘따라 결정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자력이 아니라 남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면서 아프리카 팀들이 모여서 게임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야, 그래서 저 진짜 저거 힘든 얘기인데 어떻게 그 7만 명, 8만 명 모인 데서 뚱 그렇게 모여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걸리게 되면은 망설이게 되죠. 밤에 와서 교회에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학생애들을 데리고 축구를 했었어요. 그때 학생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오버랩되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거의 없죠.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과 제자로 삼는 것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틀릴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군중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무리가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일 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5,000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지난번에는 오병이어로다 우리 배불리 먹여줬는데, 지난번에 소경을 눈뜨게 해줬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번엔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러한 구경꾼의 모습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군중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둘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목숨까지 버려야 돼. 부모 버려야 돼. 형제자매 다 버려야 돼. 친구들 버려야 돼. 그리고 날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나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 이제 못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륜을 버리라고, 가족을 버리라고, 진짜 부모를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그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 중에서 미워한다는 그 헬란 말을 그리스 말을 찾아보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더 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나 형제자매나 또 친구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믿을 거면은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에 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가끔은 신방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주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목사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죠. 이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것 먼저 생각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심지어는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먼저 생각해다오, 나를 더 먼저 사랑해다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얼마나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십계명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모를 미워하고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부모보다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뭘 이야기할 때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해라.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계획과 꿈과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뒤로 미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 계획이 먼저 세워지죠. 내 계획이 1번, 2번, 3번, 4번 쭉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1번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1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공이 앞장서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중요함을 부각시킬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제자의 길, 성도의 길, 믿는 사람의 길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진짜 인간의 최고의 고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내게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삶의 본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야,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죠? 어떠면은 몇백 페이지를 써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존심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포기가 안 되면 항상 내가 주님보다 앞장설 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겁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 이 말은 그 헬라어 그리스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절한다, 포기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를 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 시대 때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판사가 사람들을 나눠놓고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모릅니다.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인한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긴 건 긴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법정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위증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법정 가기 전에 그날 밤에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 그 사람 절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헬란말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에는 아르네오마이라 적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잠깐 희미하게 얘기하면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선언해 뿌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놓고 볼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 권리를 포기했던 적이 몇 날 며칠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는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없었는지.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의 뜻을 먼저 따라요. 신앙이 관계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게 먼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따라가서 다 합니다. 그래놓고 뭐 일이 잘못되면 왜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십자가는 장신구가 더 많죠. 그래서 목걸이하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장신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곳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사람은 최고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볼 때 최고 나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00%는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세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바로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내 본능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가문도 포기했죠. 자기의 위치도 포기했죠. 회당의 회원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 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생 먹고 살 돈도 다 있었는데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고, 없으면은 천막 만드는 일에 가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메이저가 있으면은 그 다른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차, 2차가 있는 거죠. 이걸 해서 먹고 살다가 안 되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하나씩은 다 배운다 그럽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였던, 율법학자였던 사울도 천막 깁는 일을 배웠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달아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이건 그 교인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 말에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한 문장 센텐스를 말하는 게 아니면 문장을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의 옵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옵션이에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택이 된다면은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은 필수가 돼야 돼요. 필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 따르다는 말은 강아지를 데려갈 때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오는, 그 쫄쫄 따라오는 이걸 가리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길을 같이 간다, 철저히 순종하며 행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같이 가지 않는 사람, 나하고 한 뜻대로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 플러스 내 생각, 내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 의견을 믹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스승 말에는 얼마나 부모보다 더 놀랍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 플러스 내 생각을 섞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셔서 보이신다면, 여기 계신다면 안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계시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우리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일들, 수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분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쾌락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겁니다. 어두운 방 걸어갈 때 등이 없으면 길 잃어버려요.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좌우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실 겁니다. 너 정말 내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떨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생각 대신 말씀을 붙잡는 삶, 이러한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애쓴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을 미쳤다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 하면은 막 부흥회 끝나고 낮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막 전도하고 예수 믿는 막 이랬거든요. 70년대에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다 미쳤다 그랬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막 울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친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광이죠. 믿음에 미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가장 놀라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 내 삶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더 빠를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신 날보다 주님 앞에 더 빨리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화끈하게 믿읍시다. 화끈하게 믿읍시다. 아우,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사람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다른 목적 헌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들, 가정들,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